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보통 뭘 드립니까? 계란을 드리죠. 이게 언제부터 누가 계란을 드리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는 계란을 주고 있죠. 이 계란이란 게 부활주일이란 이 날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축하의 의미도 있고 맛있잖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요즘에 구운 계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삶은 계란보다는 구운 계란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활주일과 의미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 하면 생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뭔가 알을 깨고 나오는 어떤 생명에 태어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사망이라는 딱딱한 껍질을 깨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사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알과 부활절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연결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뭔지 잘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지성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소까지였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벽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곳을 지나가지 못했죠. 인간이 함부로 그 휘장을 지나가면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고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여러분 말씀 보면 어떻게 찢어졌다고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이 성소의 휘장을 찢는다면 성소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겠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위에서 두 손으로 휘장을 찢은 것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이 부활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도 다시 부활하겠구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라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란 건 무슨 의미냐면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죠. 우리가 왜 매년 부활절을 기념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죽음이 끝일 것 같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정신에 우리가 물들 때쯤, 우리가 부활한다는 믿음이 좀 흐려질 때쯤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언젠간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지난 5주간 다져온 마음의 밭,
그 마음의 밭에서 결실을 맺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마음의 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에는 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길가가 뭡니까? 우리는 길가를 딱딱한 마음, 씨앗이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말씀이라는 씨앗이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딱딱한 마음을 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복습을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돌밭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나의 자아, 하나님과는 다른 내 가치관, 그것들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 주에는 우리 마음의 밭 중앙에 있는 가시나무를,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아무리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도 뽑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뽑아낼 때 상처가 생기고 흔적이 남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마음밭을 가꾸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향하려고 할 때 가지 않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무언가를 다 해놓고 나를 완성해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러지 않고 그냥 마지막 날까지는 같이 걸어가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뽑아주시는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면 된다. 그러니 지금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지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으며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5주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마음의 밭, 마음의 밭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니는 곳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그 어딘가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마음의 밭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울창하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그 마음의 밭은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무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마음의 밭을 가꾸지 않았어요. 땅을 다졌을 뿐입니다. 돌을 뽑아내고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이제 좋은 밭을 만들려고 땅을 준비했을 뿐이죠. 여러분, 밭을 가꾸는 이유가 뭔가요? 왜 밭을 가꿀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과나무를 키웁니까? 사과나무,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작물을 가꿀 때는 어떤 열매와 결실을 위해서 작물을 가꾸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가꾸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위해서 가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심으로 생명이라는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열매를 결실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언제나 생명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언제나 생명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가꾸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같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결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생명, 생명을 가꾸는 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가꾸길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말씀을 키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거두시려고.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시고 지금 이 세상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